오늘은 신신명 15번째 시간입니다. 구절은 57번째 구절부터 60번째 구절까지 되겠습니다. 일공동양 제함만상 불견정추 영유편당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7번째 개송부터 60번째 개송입니다. 일공동양 제함만상 불견정추 영유편당. 뜻은 일공동양은 하나의 공이 동양 둘과 같아서, 제함만상은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 제함만상,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 불견정추, 정추는 정은 세밀하다, 가늘다, 정밀하다. 추는 거칠다. 그래서 불견정추, 가늘고 거친 것에 구분이 없으면, 가늘고 거친 것을 따로 보지 않으면, 그런 뜻이죠. 영유편당, 어찌 편당이 있으리요. 어찌 편당이 있으리요. 영유편당. 편당은 치우친다, 편을 먹는다, 한쪽으로 치우친다, 당파를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으리요. 이제 글자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벌써 이제 말 뜻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일공동양 제함만상, 하나의 공이 둘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공이 둘과 같다 그러면은 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 일심이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데, 하나의 공은 그냥 이건데 둘과 같다는 것은 분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거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생멸문, 진여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있다라고도 하고 없다라고도 분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가 둘과 같다. 이게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과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제함만상, 이게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만법기일, 만법이 이 하나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하나는 여기서 모든 게 또 일어나죠. 여기서 모든 게 사라지고 여기서 모든 게 일어나고, 그냥 이거다. 이 하나는 그냥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늘 하던 얘기입니다. 말만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냥 이 자리,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견정추, 불견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추, 가늘고 거친 것에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뭐 정밀하다, 그 다음에 뭐 거칠다, 이렇게 둘로 나눠보지 않는다. 불견정추, 가늘거나 거친 거, 세밀하거나 투박한 거, 이런 걸 나눠보지 않는다. 불견정추. 그러면 영유편당, 그렇게 둘로 나눠보지 않으면은 어찌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겠는가? 편당, 어찌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중도 실상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다, 중도 실상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제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한 번의 체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갖 분별 망상,
하다가 우리가 문득 이 분별망상을 벗어난 세계, 이거죠. 분별망상을 벗어난 자리, 이 자리, 또는 이제 여기서 분별망상이 일어난다, 이 자리, 여기에서 분별망상이, 온갖 분별망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망상만 알고 세상을 살았죠. 그리고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이 마음 바탕자리, 말하자면 이거는 모르고 살았어요. 이거는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경계만 쫓다 보니까 힘들어요. 바깥 세상만 쫓다 보니까 힘들어요. 생각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요. 뭔가 번뇌가 많고 괴롭고, 그러면서 뭔가 이 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고향에 대한 향수 같은 거, 뭔가 그런 부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을 깨달으면은 해결된다, 이런 말을 듣고 본래 마음, 그 마음 바탕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법문을 듣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죠. 또는 뭐 도가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처음은 뭔지 모르죠. 뭔지 모르면서 그냥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알 수가 없죠. 생각이 작동이 안 되는 쪽으로 가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평생을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려고 하죠. 깨달음이 뭐냐, 도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다, 이거다, 이것뿐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인 줄 알고 알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게 습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뭐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말하자면 끝없이 알려고 합니다. 근데 법문에서 이거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알 수 없고 다만 문득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문득 깨달아야 된다. 생각이 죽고 생각이 포기될 때 문득 자기 마음이 드러난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이 마음 바탕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 생각이 먼지처럼 구름처럼 먼지처럼 아주 두껍게 덮여 있어서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아주 두껍게 이 마음 바탕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있는데 그래서 불생불멸, 원래 원만구족하게 갖춰져 있다, 본래부터 있다,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생각의 층이 아주 두텁게 이거를 덮고 있어 가지고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죽어야지, 생각이 포기될 때 문득 이게 드러나고, 그럴 때 문득 이게 드러나면 본인 스스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이게 문득 드러나니까 이게 자기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본래 면목이 스스로를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잔해증이라고 해요. 잔해증. 스스로 내면에서 증명을 해준다. 만약에 이걸 봤다면, 즉 성품을 봤다면, 즉 견성이라고 하죠. 자기 본래의 성품을 봤다면, 본성을 봤다면, 견성했다면 이게 이렇게 스스로 증명해줘요. 잔해증. 스스로 내면에서 증명한다. 그러면
이게 딱 드러나면 그동안에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거, 그냥 이거,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냥 이거 하는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딱 드러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알죠. 물론 머리로 알거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안다라고 할 때는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제 비유를 할 때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온 몸과 마음으로 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와닿는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허공과 같이 딱 붙어 있어요. 허공과 같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도 여기서 드러나 있는 거지. 몸도 여기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와닿는다. 이게 붙어 있다. 이게 이렇게 확인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서 깨어난 걸 깨달으려고 이름을 붙인 거니까 이게 우리가 문득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이전짜리 또는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짜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냥 이것을 생각 이전짜리,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짜리.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짜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딱 깨닫게 되면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딱 깨닫게 되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와 닿아요. 증명이 돼요.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확인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죠. 처음에는 이거 이제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본 거잖아요. 그죠? 자기 원래부터 있었던 거긴 하지만, 처음 본 거기 때문에,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머리로 알 수가 없고 생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렇게 드러나긴 해요. 그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머리로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거니까 밝게 이렇게 드러난 거니까 확인은 되고 경험은 돼요. 자기가 확인은 되고 경험은 되는데 머리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몰랐다가 이렇게 딱 드러나서 눈앞에 딱 드러나니까 이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또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한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사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이걸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도 이제 그냥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봤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견성했다는 사실이 경험이 되고,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고 경험이 되고 하니까 자기가 이거를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험이 되고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앞에 목전에 현존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목전에 현존한다. 눈앞에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눈앞에 있는 것도 어느 날 문득 눈으로 싹 들어와서 이게 눈앞에 있는 것도 사라지고 이게 눈에 딱 저장된다. 정법안장이다. 이런 경험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돼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지나가는 방편의 말이에요. 그런 실체의 사실이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이렇게 30년 세월을 헤매 다녔어요. 이 마음고향을 떠나서 분별 망상만 따라가지고 30년을 헤매고 세상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도반을 만났는데, 이 고향이 있다. 원래 네가 떠나왔던 고향이 있다. 원래는 거기가 고향이다. 그 나그네로 떠돌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는 이렇게 번뇌가 없고, 고요하고, 안락하고, 이 부족함이 없다. 원만 고족한 깨달음의 세계다. 본래 고향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고향을 찾게 됐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 법문이 이정표죠. 이런 법문, 이정표. 이런 법문을 듣고 법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생각이 끊어져요. 생각이 포기될 때가 온다. 그러면 이 생각이 포기될 때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고향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눈앞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 수는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에 뭐가 보인다고 할 때 그 물건이 아니거든. 이거는 어떤 사물이 아니니까 보이는데 보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성품을 본다. 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이제 여기 와보니까, 고향에 와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몰랐는데 먼저 와 있던 고향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언제 뭐 이제 며칠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는 이제 지금 왔기 때문에 뭔지 잘 몰라요. 고향 세계에 대해서. 그렇지만 분명히 온 거는 확실하죠. 와기는 왔어요. 온 거는 확실해요. 근데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 자리에서 이 고향에 발 딛고 여기에서 내가 진짜 이 고향을 확인했는지 한 달 정도 보셔라. 확인해보고 이게 가짜가 아닌지는 생각이 아닌지 보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닌지, 생각으로 회오한 것이 아닌지, 이해로 잠깐 뭔가 하나 기특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착각해서 기막힌 생각 한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생각을 벗어나서 알 수 없는 이 자리가 이렇게 보이고 확인되고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현실에 경험해야 돼요.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저장된다. 눈앞에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게 눈에 저장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법완장이라는 말은 다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방편의 말이 그래요. 깨달음도 생각에서 깨어났다고 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 이름 붙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전에 현존한다는 말도 눈앞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라는 말도 이 길을 계속 가는 거니까 길 도자를 붙여서 그렇게 진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붙인 거고. 항상 변화없단 말이죠. 항상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라고도 이름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눈앞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이렇게 붙인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즉시색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게 경험의 이름을 붙인 거죠. 이 고향에 와서 살면서 경험의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법안장도 이렇게 살다 보면 눈앞에 있는 법이 바른 법이죠.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법이 바른 법인데 생각이 아닌 법이 바른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득 눈으로 쑥 들어와서 저장된다고 그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법안장이라는 말도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낸 말이지 그걸 생각으로 이치를 따져서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깨달음에 관련된 방편의 말은 다 경험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그럴듯하게 딱 맞는 말은 없으니까 그럴듯하게 이 경험을 말로서 만들어낸 거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지 생각으로 조작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어낸 관념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경험을 그런 어떤 측면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서 그럴듯하게 말해 놓은 것이다. 방편의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이 되기도 해요. 왜? 자기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면 그런 이제 약을 먹고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또 좀 오해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일단 필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죠. 필요 없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뭐 약을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말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안목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쨌든 이제 고향에 와서 살다 보면 와보니까 처음 온 사람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 하더라도 떠난 지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여기 와서 한 달 사는 사람도 있고 3년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5년 사는 사람도 있고 10년 사는 사람 15년 사는 사람 20년 사는 사람 30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진짜 이 고향인지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만 듣지 말고 직접 네가 이 고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겪어보고 경험하고 살아봐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너의 것이 된다. 너의 살림살이가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고향의 비유입니다. 이 고향 땅에 와서 이제 얼마 며칠 안 된 사람과 3년 동안 살아본 사람은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에 경험이 다 다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깨달음의 해탈세계의 경험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 오로지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이지 다른 경험은 없어요. 오로지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경험. 우리가 그 분별망상하는 습관은 우리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1, 2년 해서 그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중생입니까? 원래 부처인데 중생이 된 이유는 분별망상하는 습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이름 붙이고 중생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 본래의 마음고향에서 분별망상하는 습관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별망상하는 습관을 부리면서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그거를 벗어나서 분별망상을 자유롭게 쓰면서도 분별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보살이고 부처잖아요. 그런데 중생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 자리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 자리를 가르쳐 줘서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면 여기가 본래 고향이고 분별망상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도록 살다 보면 그 습관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습관이 형성된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고 이 해탈 세계도 공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향에서 뭐 3년 사는 사람 다르겠죠. 안목이 5년, 10년, 15년, 20년 갈수록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습관이 더 점점점 벗어나게 되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10년 사는 사람, 20년 사는 사람, 30년 사는 사람의 안목과 경험과 지혜가 당연히 다르고 거기에 어떤 효과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은 변동이 없이 모든 사람이 같지만 원만 보신 노사나 불이나 천백억화신 석가모니 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백억화신 석가모니 불은 여기서 얼마만큼 잘 이거를 말하자면 자유자재로 해탈 세계를 자유자재로 사느냐 이 문제고, 그 다음에 원만 보신 노사나불은 얼마만큼 이 깨달음이 철저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얼마만큼 자기가 깊고 넓게 번뇌망상을 벗어나고 이 자리에서 공부를 꾸준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제가 비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향에서 10년 사는 사람하고 이제 막 온 사람하고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한 고향에 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죠. 또 고향에 와서 20년 사는 사람, 30년 사는 사람과 10년 사는 사람은 또 당연히 다르겠죠. 그 안목과 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다 경험하고 겪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빠르고 늦음이 있겠죠. 고향에 와서 10년 됐지만은 그냥 아무 데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구석구석 고향을 탐색하지도 않고 구석구석 고향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집안에만 있던 사람은 10년 돼도 별 변화가 없겠죠. 그러나 고향에 온 순간부터 더욱더 벗어나고 계속해서 망상심을 벗어나서 생각을 벗어나서 분별망상하는 습관을 더욱더 벗어나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 사람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것이 직접 경험하고 겪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 자리 한번 확인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론상이라고 우리가 방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때가 와요. 이 해탈 세계에 살다 보면 원망 부족한 이론상,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공부가 다 이렇게 선정과 지혜, 이 공부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게 그냥 다 드러나요. 원망 부족하게 다 드러난다. 우리가 선정과 지혜도 그냥 말이 아니고 이 경험으로 만든 말이에요. 선정은 고요하다 이런 뜻이고 지혜는 밝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은 그런 뜻이지만 실제는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정말 고요하고 안락하고 아무 일이 없이 정말 잔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선정이라고 붙인 거고, 지혜는 밝아요. 밝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정말 이거는 태양보다 밝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밝게 다 드러나 있어서 지혜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해탈 세계의 경험을, 해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풀고 벗어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분별망상에서 풀려나고
분별망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런 경험을 하니까 해탈이라는 방편의 말을 만들어낸 거죠. 정법안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르마리로 생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 해탈 세계의 경험을 그렇게 방편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